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 앞에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가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심판날을 아버지 고대하며 마지막 때를 고대하며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자들로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살자. 할렐루야. 우리 주보 첫 장 앞에 우리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그 표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예비하라. 2026년도를 주시면서 작년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말씀을 주셨고 올해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세우시기 전부터 제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주님 맞을 수 있는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교회로 예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새기고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신부의 모습을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 말씀을 들고 주신 한 해의 첫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보좌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살자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모든 이들, 우리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13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1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그럼 다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합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자기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음부로 들어간 자, 산 자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신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서 주인이 오실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오실 때를 기다리며 맡겨주신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 등불을 켜고 그 등불에 기름을 예비하며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은 주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배우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예비함이 없이 준비함이 없이 기름도 없고 예복도 없고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한 그들은 부랴부랴 무엇이라도 끌어모아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들, 의로운 것들, 내가 행한 것들 뭐라도 끌어모아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심판을 제대로 옳다고 심판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겠지만 그날이 이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고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그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욥이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있던 의로운 신령을 깊이 가지고 있다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옳다고 여겼던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했던 것, 살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 이것들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들추니 욥이 고백합니다. 주여, 만유의 주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고하였나이다. 내 입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걸 떠들었나이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먼지와 같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잣대재고 판단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인 자들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용서를 구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옵나이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고 어리석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나타내 주시고 오늘 예배 초청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기적으로 온 삶으로 공생의 삶으로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깨닫고 따라가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음을 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 내가 너희에게 올라간 이대로 다시 올 거라고, 곧 올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감나무 아래서 주님 오신다 했지 하고 감나무 아래서 그냥 입 벌리고 벌리고 감이 떨어지듯 그럼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지 하고 나는 잠자고 있으면서 오셨나?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들은 청지기는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 것을 믿고 지금 오시지 않아도 반드시 곧 오신다 했으니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안에 있는 종들을 잘 치리하고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는 양식들을 나누어줘서 종들과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셨던 그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했지. 보좌 앞에 주님이 오시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서 이따 보시겠지만 밑에 말씀 한번 볼까요? 심판이 무엇인지
네. 심판. 영어로는 저지먼트예요. 저지먼트.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시스라고 해요. 심판. 그야말로 심판이에요. 옳고 그름, 잘했고 못했고를 판가름 내는 거예요. 판결하신다. 이 판결이 있은 이후에는 뭐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회가 없다. 이 최후의 주님이 오셔서 백보자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이 있거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 불못이 있거나 그 이후로는 더 이상 no more chance. No more chance.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여러분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펼쳐지는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형통과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실망과 수치와 어려움과 난관이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잔치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둘 다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찢으시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찢으심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스스로 말씀을 못 읽고 스스로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면 찢으실 일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게으르게 산 우리들을 놔두시지 않고 찢으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놔두시지 않는 거거든요. 상처가 곪으면 덫이 나고 곪으면 그 안에 세균이 들어가서 곪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안으로 병균들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스스로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그 병균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상처가 곪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썩기 시작한다. 그 썩는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그 썩는 상처가 깊어져. 표면 피부에 곪기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 그 뿌리를 깊이 해서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 염증의 상처 그 세균들이 피를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돌기 시작하여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런 도리로는 의술로는 뼈까지 침투한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절단하지 않으면 온몸에 그 병균이 퍼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죽지 않으면 팔다리를 잘라내야 돼요. 발목, 팔목, 우리 신체 일부를 썩어서 뼈까지 그 침투한 그 곪은 썩은 상처를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곪았을 때 그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어때요? 우리 피부를 찢으시고 그 안에 있는 곪은 상처를 뿌리에 뽑도록 짜내시는 그게 뭐예요? 고통이죠. 찢는 고통, 짜내는 고통. 그것을 통해서라도 썩어있는 병들어 있는 그 중심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우리 전체의 몸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연말과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통해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고통스럽다는 것, 수치스럽다는 것. 그것을 겪었다면 이제는 고통당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게 날마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상처가 나고 상처 안에 왜 병균이 침투해서 자리를 잡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깨끗이 씻지 않기 때문에. 또 병균을 씻어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의 상처를, 죄악을 씻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병균이 침투하고 자리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도
우리의 죄성을 인하여서 날마다 상처 입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인하여서 악한 영들이 마귀의 세력이 침투한다. 그래서 야금야금 우리를 좀먹다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침투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듭난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성령의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자지도 않고 성실하게 우리를 틈타는 것들이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어둠이라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탐욕입니다. 그것들로 인한 죄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씻어서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행한다면 찢을 일이 발생하지 않죠. 상처를 찢고 골문대를 짜내는 고통과 수치가 우리 삶에 임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죄된 심령, 아버지 어찌할까요? 주님의 뜻은 어찌한지요? 그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행하심을 내가 보고 듣고 배웠다면 그리로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가기 싫은 내 마음, 내 길로 가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 주님을 거부하고 싶고 어두운 데서 숨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여기에 불을 켜대고 거기를 조명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주님, 그런데 내가 이게 되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기 싫어요. 나 왜 이러죠? 내 상처를 스스로 골방하는데 스스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뭘 회개할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내 전 심령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발길을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근데 안 돼요. 왜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어두운 데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거기서 하는 행위들을 내가 놓기 싫어요. 누가 볼까 부끄러워서 숨어서 하는 일들. 주님, 나 이것들을 끊지 못하겠어요. 나 이거 좋아하나 봐요. 주님께 묻고 구하고 내 마음을 여는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 그럴 때 그것을 거부하고 사양하고 불어 고집부려서 내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마음, 생각나게 하신 그것, 내 양심이 말하는 그것을 두 눈 질끈 감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이 중요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려 할 때 그 처음의 준행함은 마치 낭떠러리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 안 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뇌에서는 도파민을 간절히 원하고 내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가 오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임할지라도 주님께 물었다면 그 주신 마음 두 눈 질끈 감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행한 그 첫걸음, 낭떠러리에서 뛰어내는 그 첫걸음, 그때가 성령이 나를 붙잡고 나르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첫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는 건 중요해요. 왜요?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내가 언제까지 막연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막연하고
하라는 것을 그냥 막연히 따라하는 이 삶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믿음이 내 실체가 돼야 돼요. 확신에 거하는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언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기로 준행하려고 그 첫걸음을 딜 때부터 이 신앙은 내 신앙이 됩니다. 확신이 거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신다. 왜요?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아멘. 그 걸음을 가시면 어느 순간인가 발목까지 물에 차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또 어느샌가 무릎까지, 어느샌가 허리까지, 어느 때가 되면 그 안에서 헤엄치도록 넘치고 창이라는 생명수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이럴까 저럴까 숨기고 포장하고 고민하고 찢으시고 싸매시고 이 고통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날이 온다고.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아니면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육신의 삶을 정과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 이 자들이 나누어지는 때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과 같이 어려움이 임하고 불통이 쌓이니 임하고 내 삶이 불편함이 임했지만 두려움이 임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미 내 마음에는 문제가 해결된 마음으로 시원하고 성령의 일하심이 믿어지고 그 이후에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내 죄가 있지만 게으르고 나태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내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찢으시면 그 쌓이는 일에서 내가 정신을 벌쩍 차리고 일어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기회를 주신 것이 시간 속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린 기회가 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끝나는 때가 있다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는 no more chance. 네가 어찌 행했는지를 보자. 책을 펼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으로. 불못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곳입니까? 마귀와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불못에 누구도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도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날의 결과는 우리가 유구무원 핑계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세요. 이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만 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준비할 여력이 없는 그때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어요.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 저처에 기근이 있고 여기저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서 예수라 하고 처처에 전쟁의 소문이 나고 온 지구상에 전염병이 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거든 그때가 가까이 임한 줄로 알라. 경성하라고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시대상을 보면서 잠들어 있고 게으를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주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고집과 완악함과 패역함, 말씀을 듣고 알고 그때가 임박한 뉴스를 날마다 들으면서도
여전히 게으르게 앉아서 내 쾌락에 젖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완악함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장을 펼치시고 형제가 갈등하게 하셨어요.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하시고 분리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내 죄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상처를 씻고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씻어내라고 소독약 주시고 시간 주시고 기회 주셨던 말씀을 주셨던 주님이 그 말을 준행하지 않아서 상처가 골마 썩어져 가는 것을 찢으시는 시간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썩어가는 상처를 뽑아내시고 죄악을 멸하시고 빛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2026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분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고집스럽게 들러붙어서 기름때와 같이 들러붙어서 떠나지 않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 달리 얘기하면 내가 버리지 않는, 씻으려 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내 고집스러운 죄악들, 죄악을 붙잡고 있는 내 죄성들, 이걸 바라보는 주님의 아버지 심정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느끼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에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초목이 떨고 우주가 떱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죄와 그것에 역사하는 악에 임하십니다. 죄악에 임하신다. 죄와 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나처럼 그래 너도 좋아 너도 좋아 그래 한 번만 더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양식을 때에 맞는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 그 성장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 우주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로 살리시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를 민망히 여기셨던, 그래서 스스로를 찢으시고 제물 삼아 살리셨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주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썩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하는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마귀, 그들의 어둠의 세력들과 마귀, 그것을 초청하고 있는 우리 안의 죄, 이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공의와 의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절머리 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 깨 부숴버리고 싶은 의분, 분노가 무엇에 있어요? 내 자녀에게 틈타는 악과 죄에 있다고요. 죄를 붙잡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아버지는, 주님은 분노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닮은 심정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 사랑하신,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느낀다면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분의 마음, 의분의 마음도 여러분 느끼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사랑도 있고 사랑 안에 공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 안을 장사치에 매관매직하고 재물을 삼아서 자기 장사하는 성직자들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엄히 책망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하셨던 예수님의
의분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는 어둠들을 이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싸워 승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와 마귀에 싸워서 승리해서 마귀를 발등상 삼으셨어요. 그 머리를 발 아래 두시고 짓밟으셨다. 지근지근 밟으셨어요. 발 아래 두셨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런 죄와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주님의 발등상 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내 친구 삼으려 하잖아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예우해주고 존중해주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아 달콤해. 그들이 마음을 주면 감정을 주면 함께하던 자들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부모에게도 욕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패악을 누가 조장하는 겁니까? 그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나의 불순종과 나의 고집 때문에 씻어지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악이 들어와서 죄악으로 짝꿍해서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방치했을 때 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불순종이 쌓여서 어떻게 내 영 안에서 내 영을 좀먹고 썩어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에게 분노하는 마음, 가인의 심정으로 그 미움이 뭐와 색깔이 같아요? 죽이는 살인의 마음과 색깔이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색깔이. 무엇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살인하는 미움의 마음을 갖게 했습니까? 조그맣게 여겼던 미움의 마음, 조그맣게 여겼던 불평의 마음, 조그맣게 여겼던 불신의 마음들을 방치하고 소독약으로 씻어내버리지 않은 그 병균들이 상처를 썩게 만들고 곰게 만들고 뼈까지 침투하고 혈관을 타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상처를 찢으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싸매시고 짜내시고 그 병균을 온전히 재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싸매어 치우게 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굳건한 형제애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 다시 그렇게 해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악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 마음에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릇에 쌓여있고 그 싱크대에 그냥 찌들어 있는 그 기름때를 보면 분노했던 그 마음, 우리 안에 그와 같이 끼어서 찌들어 있는 죄악을 바라보실 때 그 안에 어거되어 있는 내 자녀의 영은 불쌍하고 그 내 자녀를 불쌍하게 만들고 어가는 어둠들은 주님께서 엄히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우리가 악과 싸우는 전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싸우는 마음이어야 해요. 여러분, 전의가 불타르지 않는데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습니까? 전투하는 군인들의 마음에 1번으로 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주적의식이에요. 군인 정신의 1번은 주적의식이랍니다. 이란 말입니다. 주적, 누가 적인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1번, 그들이 우리 안에 틈타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옛사람의 근성,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을 초청하고 간첩처럼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암약하게 만든다고. 이 근거, 뿌리를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절투의지가 불살라야죠. 나를 내 동생과 내 형과 멀어지게 하고 부모와 멀어지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이처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둠의 영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이처럼 죽음으로 이끌가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의 마음으로 미워하시고 짓밟으시는데 그 공의의 지팡이로 질그릇 부서뜨리듯이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것이 주님의 권세인데 나는 그들과 친구 삼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용납하고 용인하고 허락해요. 이 마음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옷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완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 왜? 사랑한 자녀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완전한 선 안에는 틈타려 하는 악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싸우고 멸하는, 진멸하는 전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옷 입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심판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 앞에 보좌 앞에 섰는데 누구나 다 저 여러분들이 예외 없이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이 여러 권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책 단수예요. 책이 한 권이 펼쳐졌는데 이 또 다른 한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앞에 이야기했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은 나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 분량이 많잖아요.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저와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천사들이 우리와 하나님 앞을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 앞에 펼쳐져서 내가 행한 행위들을 핑계할 수 없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시는 예비하신 그 집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생명책에 들어가는 패스예요. 통행권이에요. 근데 거긴 누가 못 들어와요? 속된 것,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중적인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있다 해서 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에 있다 해서 저절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 훈련하실 때 뭐 하라고요? 원색적이 되도록 가르치십니다. 겉과 속이 같으라고 가르치잖아요.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만점 받는 학생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했죠. 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진심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 했어요. 안 되는 것 그대로, 수치스러운 죄악이지만 수치스러운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열어서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빛이 그 안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죠. 스스로를 찢고 스스로를 책망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 속에 거짓말이 없는 자입니다. 적어도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이 두 절의 말에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해요.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면 제가 소원하는데 주님의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내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의 소원입니다. 간구함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이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흐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얘기는 어떤 이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또렷이 세우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내 삶이 생명이 아버지 섞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악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명히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도 나의 상태에 따라서 흐려진다. 세상과 하나님 양발을 걸치고 내 삶이 투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은 섞여 있는 삶을 살기 산다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은 선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을 고집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쌓이는 죄악을 인해 흐려지던 그 이름이 지워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다가 지워질 수도 있다. 흐려지던 생명이 다시 선명해질 수도 있겠죠.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내 마음에 두고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과 단에서 지금 상태와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그 일을 날마다 회개하고 나를 씻는 그 일을 행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흐려지던 내 이름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선명하게 만들어 주실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등 뒤로 던져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주님이 행위록이 내 기억 죄를 다 써놓고 회개하고 등 뒤로 던져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죄를 다시 들춰서 너 이때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러한 벌을 받으리라 하시겠습니까? 행위록에도 내 죄를 지우시고 그 죄를 죄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져서 기억지 않는다고. 다시 묻지 않는다고. 그러니 아버지 앞에 내 피로 주님 앞에 네 죄를 회개할 때 네 죄가 용서받으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다 주셨어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행위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빛나는 일들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지워지지 않고 생명책에 내 악행들이 기록되지 않는 남지 않는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행위가 이날의 심판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기회 주실 때 내 죄를 자백하고 직고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시고 그 행위를 돌이키는 그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행위록의 죄를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으로 짓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때는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입을 통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한탄스럽고 잊어버렸던 그 모든 회개치 않은 죄악들이 주님 앞에서 자동 재생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으로 그려지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자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돼서 잊혀지지 않고 그날이 싫어서, 그날 그리 되는 게 싫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고 나아가는 자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기회의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모두 내가 직분 맡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 비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한 자로, 그 직분자로, 이것을 직분자라고 해요. 비밀을 간직한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나를 경성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신 그 영혼들, 그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요. 내가 그 양식을 먹고 자라나서 그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그 직분을 가졌음을,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 비밀을 맡았다면, 맡은 자로 여겼다면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 무슨 뜻인가요?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충성인데 이것은 무엇과 원어가 같냐면 믿음과 원어가 같아요.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믿음에서 원어가 같다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믿을 만한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신실한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신실함을 원하신다고. 신실,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가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시는 말씀에, 하나의 말씀에, 한 주의 말씀에, 날마다의 말씀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요. 근데 나를 심판하는 것은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이 너를 심판하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의 잣대가 뭐? 주님이 내게 날마다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잣대가 된다고, 나를 심판하는 잣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찌 준행했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갔는가?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내가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저 오늘 잘했나요? 여전히 못했나요? 주님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고 생각 반드시 나게 한다 했죠. 그러면 그걸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다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을 길을 내셨는데 그 길로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만점 받는 학생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못에 누가 던져진다고요? 거짓말하는 자, 이중적인 자, 나를 속이는 자, 나를 포장하는 위선자들이 던져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은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온전한 마음 주신다 했죠. 온전한 마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있겠죠. 우리의 정직한 진실한 행함입니다. 그 마음으로 심으시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나게 하는 거 맺는 걸로 갚아주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려 하지 마시고 이 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세웠음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상처 안에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회개하여 내 죄악을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그 죄악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빌미를 구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와 그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싸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는 비결이요 주님 안에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주님은 단지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 되지 않을지라도 안 되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심으시면 삶 속에서도 그것이 흘러나올 줄로 믿고 심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열매로 올 한 해로 예비하셨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힘으로 마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